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죄 사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는 관계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우리 사이의 죄가 칼로 놓여 있는 한 우리는 그분께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죄로 물든 더러운 존재 그대로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희생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칭의를 선고받은 후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 그토록 중요하며 우리에게 적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 곧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도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의 표시인 친절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 사함은 결과적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에는 이르지 못하며 전처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을 완성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죄 사함도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죄의 법 아래서는 참된 인간으로 통합적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죄가 나와 내 자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통해 우리는 나와 자아를 통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우리는 죄의 사함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사함을 통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죄의 사함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어떤 것입니까? 용서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단순한 법적 책임의 면제 이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용서 이후에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세상적인 용서에 사랑을 더함으로써 관계를 지속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나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전 인격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강구하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경우가 닥칠지라 할지라도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포함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용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구원과 관련된 한 번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용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면 구원받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용서를 과신해 자신이 짓는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니 앞으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에 속해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잔존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본성적으로 폭력을 즐겨 행사하던 사람이 한때 회개했다 할지라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시 폭력을 쓰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면 다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울어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옵나이다 라는 시편 40편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 지을 때엔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영혼의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화와 고통의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 마치 그것을 처음 하신 것처럼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인지를 알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한번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수 없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영혼의 저지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쓸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삶을 깨달을 때마다 참회하며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그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용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힘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같이 쓸모없고 불결한 인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순간까지도 당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인류 사회 안에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참된 죄의 사함과 용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 힘이 없는 것은 참된 죄의 사함과 용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실상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죄의 실체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내면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은 그 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그들과 같은 죄의 뿌리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이 범죄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대신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더해 혹독한 고난과 고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고 보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죄의 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자비이며 인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은 철저한 자기 절망의 시간이며 철저한 깨짐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 대해 철저히 무력한 자신의 존재를 보고 자기에 대해 철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결정의 순간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죄사함과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정죄함에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웃과 남을 위해서 용서하고 죄의 사함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참다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성도의 삶이며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다운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여시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